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대쪽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진짜 대단합니다. 네. 우리 대단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셨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오시고 또 마지막 기폭으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장식하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뜻들이 펼쳐지고 또 잘 성취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SNS, 유튜브, 브이로그, 그리고 자기 개발 1인 1 콘텐츠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어디에 종속되는 것을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피하라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기보다 나의 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각본을 직접 쓰기도 하고, 자기가 대본을 만들어서 그 위에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연기도 하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기성세대의 삶과 문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색깔을 보고 또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그런 문화의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성도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개성들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영원토록 예수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절대로 줄여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청년들이든 어른이든 모두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 사역의 뒤에 와서 끊임없이 바울을 학대하고 바울의 사역을 학대하고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자기 자신, 자기 혈통, 국수주의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 이게 내다, 이게 우리 나라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 색깔, 그리고 자기 나라식의 어떤 기뻐하는 모습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사도들, 그 사람들의 대척점에 서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죽었다, 크게 강조하세요. 죽었다.
죽었다. 누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함께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 없고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대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도와의 연합된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죽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달려 죽은 옛 자아가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었다, 나의 모든 주인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십자가에 함께 나도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도의 종말은요,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자아의 멸망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종말을 경험하는데요, 그 종말은 언제 경험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죽일 때에, 그때에 성도에게는 이미 멸망과 종말과 심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라는 왕국은 십자가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왕국이 십자가에서 소멸됩니다. 율법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던 옛날 자아, 나라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바울은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종말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왕국의 멸망이 십자가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말은, 멸망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금씩 살아날 때가 있지만요, 조금씩, 많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살아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살아날 때에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좌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아닌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십자가는 과거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의 주소, 그 주소를 말소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영적인 주소, 그 영적인 변화, 우리 삶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듯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새로운 주소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아들 3명의 주민등록번호 뒤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3명의 아들은 2명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1명은 따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둘째는 제가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집 주소가 경북 칠곡군 북삼읍입니다. 경북 칠곡. 네, 경북 칠곡이었습니다.
구미도 아니고 칠곡이었습니다. 시가 아니고 군이었습니다. 막내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대구 시민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틀려요. 번호가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고향이 어딘지 각자 자기가 소개를 하는 어떤 상황이 생겨지면 어디로 소개를 해야 될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부모가 했습니다. 한 5분 대화했어요. 5분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뭐 북삼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은 칠곡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미라고 또 이야기할 것 같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통일시켜줬습니다. 우리 대구라고 하자. 왜냐하면 대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구라고 하자. 너들 어디 가거든 그냥 대구에서 태어났다 그래라. 대구에서 살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연구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성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고향 태어난 곳 주소지가 다 있을 겁니다. 시골이든 도시든 대구든 대구가 굉장히 먼 곳이든 도가 다른 곳이든 다 저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자리는 딱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다시 태어난 곳은 십자가,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주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죽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점, 사망 신고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늘 이 죽음의 장소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예수님이 119 대원과 같이 우리를 구조해 주셨다, 죽음에서 구조해 주셨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구원해 나가시며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으로 영접하는 경우들이 적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자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분으로서 모든 주도권을 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을 다시 뺏기기 싫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조대원 예수님을 밀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사망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 신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신고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죽은 곳 그리고 태어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또 다른 부활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그것은 당연하지만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서 주인이 바뀌었다, 출생신고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며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싶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십자가가 어떠한 주소로 자리 잡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문화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신앙의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변화되면 참 좋지만, 그러나 사람과 치이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하던 일들이 꼬여지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생기고 신앙관에 대해서도 때론 내 기준으로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전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교육자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담임이 되면 정말 좋은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론 실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수도 하잖아요. 그 실수를 보다 보면 부교육자 입장에서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 방어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전투적으로 조금 삐딱하게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제법 생깁니다. 사실 이것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환경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의 모양이 있습니다. 절대로 환경 탓을 하기 싫지만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 나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삶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동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죄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함께 모든 자기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같이 죽이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아가 올라오고 내 기준이 올라오고 나의 생각이 올라올 때에 십자가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 작업이 계속적으로 병행될 때에 우리는 점차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과거의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납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형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까? 구체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 자기 자신을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지침서를 알려줍니다. 믿음은 구원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새로운 집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새로운 집이다. 새로운 집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늘 약간 이제 가볍게 들어오고 또 이해되었던 쉽게 정리되었던 그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구원의 티켓,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은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믿음의 집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 통과했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된 곳, 그곳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이라는 집은 예수님이 사셨던 집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집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신 능동적인 사랑이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집 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희생이 가득한 곳, 고난이 가득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의 집입니다. 믿음이란 집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짓 사도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아간 삶의 방식입니다. 죽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랑의 사역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그 믿음의 집 안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신을 던지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 자기를 버립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버리는 집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은 율법을 지켜 십자가의 정신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만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수의 삶이 바로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하셨던 믿음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켓을 얻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배우고 그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율법을 초월합니다. 저주받는 것을 자처하고 기꺼이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죽음을 자처해야 된다면 기꺼이 그 길에 있어서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진정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있는 성도, 믿음의 집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티켓 정도의 따위로 가볍게 자 가져라, 믿음 쉬워, 예수 믿기만 하면 돼, 들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집 안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와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 이름은 내 안의 그놈입니다. 내 안의 그놈. 영화 보셨어요? 네. 조폭 남자와 고등학생의 몸이 뒤바뀌는 영화입니다. 평생 살아온 몸, 조폭으로 살아왔던 사람, 평생 왕따를 당하며, 이제 영안에서는 찐따라 그러는데요, 찐따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 완전 상반되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완전 이제 몸이 영혼이 빠져서 상대방의 몸에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폭이었던 남자는요, 굉장히 몸도 건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찐따, 왕따로 지냈던 뚱뚱한 그 고등학생 몸에 들어갔습니다. 건장했던 몸이 갑자기 건강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장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건강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흉이 될 만하고요. 굉장히 모두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찐따, 왕따 당했던 이 학생이 건장한 이 조폭 이 남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찐따 학생이 영혼이 이 건장한 몸에 들어갔지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약간 좀 약하고 조금 치대는 그런 성격으로 나옵니다. 너무 약해요. 징징대고 칭칭대고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되게 어울리지 않죠. 건강한 몸인데 말하는 거는 맨날 징징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몸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낯선 존재가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조폭이 학교에 가야 하고 학생이 조폭처럼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그대로 우리가 건재하더라도 우리 안에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동일한 분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집 안에 먼저 계셨던 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소개시켜 주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다 보니 약하고 죄성의 날마다 넘어져서 유혹받아서 넘어져서 항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요 상황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잠시 죄를 짓고 잠시 힘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집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기에 이 일을 주저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왕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믿음의 집에 살아갑니다. 이 집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집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집에는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머무는 곳이 믿음의 집입니다. 그 믿음의 집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성도가 성도를 염려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함께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집 안에서만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이 율법으로 그리고 자기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많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주소지는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의 완구, 여러분의 주장과 생각과 신앙의 컬러가 우리의 주소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곳,
다시 살아났던 곳, 그 자리 바로 십자가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집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율법을 의롭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죽은 그 삶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머무는 공간에 우리가 초대되었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동적으로 율법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드러나 유대인이 주장하는 그 율법, 자기 나라, 자기 신앙 칼라, 공동체를 초월해서 이 세상 만물을 돕고도 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잘 증거하여 만인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